우리 하나님 말씀 한 군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신약 성경 311페이지 에베소 2장 4절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오늘 우리 생각할 주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연합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한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 성경의 남자는 우리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자는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것을 미리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참 신비한 거죠. 신비한 연합이라. 연합은 이건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진리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이 깨달음을 말씀 빛을 받을 때 계시 가운데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냐? 내가 되셨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그 하나님 십자가의 역사로 죄와 죽음이 구속이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 그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다. 이건 참 우리가 늘 묵상해야 될 아주 참 굉장히 깊이 생각하고 추구해야 될 귀한 진리인 줄 압니다. 그 연합 속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주님과 하나님과 한 연합을 이뤘는데 그 네 가지 측면에서 조금 간단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속의 연합, 그 다음에 죽음 안에서의 연합, 부활을 통한 연합, 그 다음에 승천의 연합. 이 네 가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성장의 어떤 그런 단계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구속을 통한 연합이에요. 이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완성됐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늘 생각하듯이 영의 문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고, 혼의 문제, 오늘 여러분과 저의 내 자아, 존재에 조금 올리는데 조금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혼의 그런 자아, 지정의, 이런 생각과 감정과 의지, 이거의 이제 문제.
이게 삶의 문제죠. 이게 이제 온전히 해결이 되고, 또 몸의 문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이미 나음을 주셨다. 완성되고 이미 다 해결된 것인데, 그것이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이것이 이미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그 지불로 말하면 기초를 짓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3장에 내가 이 기초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틀을 닦아뒀다. 기초를 닦아뒀다. 이 기초 외에는, 터 외에는 더 이상 사람들이 세울 것이 없나니 이 터는, 이 반석은, 터는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후에도 언제든지 이 귀한 그 기초, 구속에 완성된 그 은혜, 거기 항상 돌아가면 그 은혜를 힘입으면, 주님의 피를, 보혈을 힘입으면은 온전한 은혜가 우리 속에 점점 더 넘치게 구속 계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구속의 연합에서 내용이 첫째 보혈의 구속이에요. 여기 보면 로마서 3장에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날 때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리고 그 피를 믿을 때 우리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시는데, 자, 이거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그 레위기서에 보면은 다섯 가지 대표적인 제사가 있는데,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로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는 뭐냐면, 여기에 하나님도 이 화목제물을 잡숫고, 거듭난 여러분과 저도 이 화목제물을 먹어요. 곧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제물은,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도 만족하시고,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를 믿을 때, 야, 이젠 됐다. 의롭다 하심 받았기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여러분 어떤 것을 얻어도 만족이 없지만은, 예수님 십자가 피를,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볼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죽으신 예수님 바라볼 때, 믿을 때, 예수가 내 속에 성령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오시는데, 그때 우리 양심이 해방을 받는 겁니다. 야, 됐구나. 예, 그 피 뿌림을 받아서 이젠 나의 인생, 오늘 죽어도 아무 여한이 없다. 이게 만족이 돼요. 인생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연합, 이 화목은 바로 이게 연합. 하나님도 잡숫고 나도 먹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내가 한 생명에, 그 하나님의 한 성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된다고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을 내가 먹고 마시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통해 죄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기와 하나가 되게 연합시켜 주신 겁니다. 그게 연합될 게 아니고 이미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겁니다. 예, 죄사함 받는 것처럼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걸 깨달을 때, 야,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됐구나. 의롭다 하심, 하나님처럼 의롭게 됐구나.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됐구나. 그게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장 30절에서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제가 복음으로 십자가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점점 이 예수가 나에게 점점 믿음의 분량이 내 이 진리를 깨달을수록,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점점 체험할수록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지혜가 되시고, 점점 의로움이 되시고, 그건 주관적인 경험을 말해요. 거룩함이 되시고 구속함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그 의로움, 거룩함, 그 은혜, 사랑, 그 전부가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을수록, 예수님을 통과할수록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의로움이 내 의로움이 됐네.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게 해주셨구나. 이게 은혜를 깨달을 때, 그걸 깨달으면, 그걸 믿어지면 그만큼 성령으로 거룩함이 나타나요. 지혜가 인생의 길이 되세요. 그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치유함이 되시고, 모든 것이 되주시는 겁니다. 이게 전적 은혜예요. 그런데 이 화목제물이란 단어가 신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지성소의 그 법궤 위에 뚜껑,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시은자,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해요. 은혜를 베푸는 보좌다. 이 화목제라는 하고, 그 다음에 이 속죄소라는 단어가 성경은 같은 단어예요. 원문에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 없는 짐승의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뿌려요. 그게 히브리서에 말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게 뭐예요? 그 뿌린 피는 뭘 한다고 그랬어요? 아벨의 그 피가 그 하나님께 호소했잖아요. 가인에게 죽은 다음에 그것보다 더 낫게 말하는 이 예수의 뿌린 피. 예수님 뿌린 피는 계속 말씀해. 능력이 있어요. 역사를 해요. 저 하나님 보좌 우편에 보좌에 뿌려진 피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은 내가 저들을 위해 피 흘린 내 백성입니다. 죄가 씻어졌습니다. 저들은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의롭게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대신 모든 율법의 저주를 받아 죽고 율법을 완성함으로 이제 저들은 내 의가, 그리스도 의가 저들의 의가 됐습니다. 이걸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누구 편에서 말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을 때, 성경 말씀 붙잡을 때 성령이 예수를 증거해 주실 때, 어떤 육신의 소리, 사탄의 소리, 이런 거짓된 세상의 소리, 환경의 소리 듣지 말고 예수의 소리를 여러분과 저도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속에 그걸 실제화시키세요. 증거가 경험을 하게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놀라운 평안과 자유와 그런 그 해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오늘 주님께서 그 화목제물로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에 보면은 우리를 지금도 변호하시는 그런 그 보혜사시다. 화목제물이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이제는 아담에게 속한 것, 너 옛 것, 땅의 것 생각하지 마라, 이제는. 또 자아가, 사탄이 가지고 와서, 너 얼마 전에 금방 죄를 범했는데 넘어졌는데, 그리고 그것, 주님 피가 다 씻어 주셨다, 이미. 죽을 때까지의 죄를. 그 옛날 것,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쫓는 옛사람 소리, 그건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넘기고, 옛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이사야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왜? 주님이 이미 옛 것은 다 십자가에서 아담이라는 것은 조금도 남김없이 다 처리해 주셨어. 아담에서, 사망에서, 사탄에서 생명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미 옮기셨기 때문에 그 옛날 거 그걸 자꾸 연연하지 마라.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것을 생각해라.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때 오늘 성령이 오늘 예수를 우리 안에 증거해 주시고 예수 안으로 옮겨졌다.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옮겨진 그 위치를 굳건히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칭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것은 이제 신분의 변화죠. 완전히 앞에 거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리 고린도서 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죄를 알지 못하신 예수가 하얗던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새까만 죄인이 됐어요. 영혼 몸의 모든 죄들, 죄, 질병, 고통, 죽음, 사탄 몽땅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내가 대신 죽으셨어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신 겁니다. 지금도 나오는 그런 죄의 역사들, 그런 죄들 전부 다 그때 다 주님이 짊어지시고 내 모든 질병도 그때 가져가 주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완성 승리의 외침을 오늘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그 안에는 하나님이세요. 겉에는 사람인데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게 사람이 되신 거예요. 인자, 신자이신 하나님이 주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 곧 여러분과 저가 사람이 내가 좁히면 바로 여러분 각자가 존재가 그 모든 지은 죄뿐만 아니라 죄덩어리 자체 존재, 죽음, 여러분과 저희 속에 있는 사탄의 생명, 사탄, 세상 모든 것들, 질병 전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십자가는 가장 위대한 죽음입니다. 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망 세력 가진 자 마귀를 없애버렸다. 이미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걸 주님 어느 날 이 심령의 빛을 받아서 깨달을 때 그 믿어지면 그 진리를 내가 깨닫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은 실제 그게 내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경험이 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의 삶. 그래서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죽음의 연합이에요. 죽음이 우리 연합이 됐습니다.
그 죽음의 연합은 뭐가 연합이 되느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선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거기에 로마서 6장 6절에도 보면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이거 아담의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거 죽음, 이 죽었구나.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영원히 단번에 죽은 것이다. 에어리스트라는 시제를 설명할 때 단번에 한 2000년 전 죽었는데 그게 뭐예요? 온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000년 후인 여러분과 저도 시간적으로는 2000년 떨어져 있지만은 그 진리를 계시받을 때 바울 사도처럼 옛사람이 죽었네. 내가 죽었구나. 이게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밝아질 때 그때 죽은 것과 같은 효과예요. 오늘 내가 죽었어. 그 조지 뮬러 같은 아주 유명한 그 믿음의 사도는 조지 뮬러가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에 죽었다. 그걸 깨달은 날을 말해요. 그럼 조지 뮬러가 예수님 없이 십자가 상관없이 죽었느냐 그날? 아니야. 2000년 전 죽었던 주님의 죽음이 그날 성령으로 그때 이미 죽었는데 조지 뮬러도 그 안에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죽을 때 다 그 안에 같이 있었어요. 오늘 이 진리의 계시를 받을 때 그때 죽었네 하는 죽음이 여러 가지 안에 실제가 되고 그게 매일매일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뭘 죽으려고 애를 쓰고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성령을 통해서 내 생명으로 날마다 누리는 겁니다. 오늘도 죽었구나. 죄에 대해서 죽었어. 유혹의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이거 내가 할 일, 이거 가족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 이것도 죽었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주님이 저 자녀의 부모야. 주님이 이 일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이셔. 주님이 이 병을 모두 이미 치료해 주신 대의사셔. 치유가 되셔.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것도 있지만은 치유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미 치유가 되셨다 주님이. 치유하시는 의사 그런 주체도 되지만은 객체도 돼요. 바로 그분이 나의 치유세요. 자 이렇게 주님이 내 안에 그 죽음이 현재로 날마다 경험되는 그게 에어리스트시라. 이 수백 개의 지구상의 단어 중에서 그 시제는 이 헬라어, 이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밖에 없다 그랬어요. 실제로 일어났는데 뭐예요? 이게 모든 점점 이 점의 집합처럼 오늘 여러분 각자에게 전부 그 죽음의 실제가 여러분 각자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죽은 것 같은데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자유예요. 내 안에 역사하는 죄에 대해서 염려, 근심, 이 사탄에 대해서 세상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가 사시는 거예요. 그가 이제 주인이야. 그가 책임자야. 그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큰 해방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죽음을 여기 이제 중국의 워치만님 같은 분은 구원받고 거듭나고 나서 열심히 전도 생활하다가 이 자기 안에 옛사람이 살아있구나. 근데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 해결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빛이 비춘 거예요. 아, 내가 죽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미 죽었네. 얼마나 막 기쁜지 2층에 있다가 그 아래층에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내려오면서 그 음식을 준비하는 어떤 형제에게 형제요. 어쩌면 본명이 원래 니토생입니다. 니토생이 죽은 걸 아십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게 살아있는데 막 그 거리에 나가가지고 상해에서 목회하셨는데 상해 거리에 나가서 니토생은 죽었다. 이 워처만이 니토생은 죽었다. 막 소리치고 싶더래요. 막. 얼마나 그게 사실인지. 얼마나 그 기쁨이 돼.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도 놀라운 성령의 계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걸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목적이 그거예요. 이 죽으면 모든 문제 해결돼요. 왜? 죽으면 예수가 사시니까. 예. 내가 죽으면 예수가 사시니까. 그 예수가 주인이 되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데 나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안식이 오는 거예요. 예수를 사는 삶이 안식의 삶이에요. 그래서 내 혼이 우리 그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한번 1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그 앞에 28장에서는 영이 쉼을 얻었어요. 거듭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죄짐 내가 널 쉬게 하리라. 내 죄를 사해 주셨구나. 영이 쉼을 얻어. 근데 두 번째 이 성화의 은혜, 십자가의 죽음에 연합될 때는 그 온전한 경험, 죽음에 연합된 진리를 깨닫고 자유를 얻을 때는 너희 마음이, 요 마음이 원문에는 혼으로 되어 있어요. soul. 마음, 혼이 쉼을 얻으리니. 그게 뭐야? 혼이 내 자체의 인격이 여러분과 저의 그 존재예요. 생각하고, 감정 기뻐하고, 슬퍼하고, 염려하고, 평안하고, 모든 것들이 뭐예요? 쉼을 얻는다. 예수로 채워진다. 그 말이에요. 쉼을 얻으리니.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온전히 쉼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십자가가 죽음이 날마다 내 것이 되고 누려지고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계신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셔서 주인이 되셔서 목자가 되셔서 바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진정으로 혼의 쉼, 자유, 안식,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 삶을 우리 혼에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죽음에 연합되면은 우리 저절로 부활의 연합. 이건 한 가지예요, 사실은요. 죽음과 부활은 연합돼 있어요. 죽으면 부활. 부활의 생명이 오면 죽음을 내 안에 역사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은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부활의 생명도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겨오면 죽음이죠, 십자가 넘겨오면 예수의 생명, 곧 뭐예요? 부활, 성령의 부활의 또 생명도 내 육신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건 항상 하나예요. 동시에 역사해요. 그러나 먼저는 죽음이고 그 다음에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부활에 연합될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첫째는 새 생명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실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새 생명 여기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성령으로 살리신 것 같이 그 생명이,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은 뭐예요? 새 생명 가운데, 이거 뭐예요? 부활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게 하려 합니다. 그 생명이 뭐예요? 그 생명의 실제가 생명의, 그래서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법이에요. 이건 법은 하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고 그렇게 변화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이 내 안에 계신 생명이 성령으로 오셨구나, 예수가 내 안에 생명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성령의 법이 역사해. 그 법이 뭐예요? 나를 죽임에서 부활로 살려주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부활하듯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느냐. 그래서 이거는, 성령은 두 가지 역사를 하죠. 하나는 주님의 죽음을 우리 속에 나타나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 속에 역사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무덤을, 아브라함처럼 무덤을 많이 준비하셔야 돼요. 내 무덤. 나는 어디서 내가 죽었느냐. 내가 살면은 무덤이 없잖아요. 죽은 자는 무덤이 있어요. 그 아브라함은 평생에 400세겔이라고 하는 고가, 그 많은 돈을 투자한 곳은 한 군데, 막벨라 굴의 무덤밖에 없잖아요. 자기 안에 살을 묻을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날마다 죽으면, 죽음에 연합되면은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나사로가 돼요. 자, 그럴 때 우리 속에 그 부활은 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혼이 마음속에 가나안 땅이 이루어지는데 곧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야고보 10장의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한 생명이에요. 영에 왔을 때는 여기에 찰랑찰랑해요. 생명이 나타나는 게. 그게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뭐예요? 그 생명의 물, 성령의 생수, 그걸 건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발목에 차. 찰랑찰랑해. 그래서 좀 맛보긴 하는데, 누리긴 하는데 풍성하지는 못해요. 온전한 승리를 못해. 광야 생활 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다 조금 주님 앞에 더 깊이 생명을, 주님을 누리게 되면 무릎을 닿아요. 그 다음에 허리에 닿아요. 그 다음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생수의 강이 돼버려. 물은, 이거는 뭐예요? 이건 내가 헤엄할 물이라 그랬어요. 거기 에스겔이. 수영할 물. 수영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힘을 주면 어떻게 됩니까? 수영 처음 배울 때 가라앉아요. 자꾸. 근데 어떻게 힘을 빼고 어떻게 해야지 떠요? 물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주님은 여러분과 저의 자아라고 하는 힘을, 그 선악과 생명에서 온 그 힘, 자아의 힘, 그 사탄이에요. 그게 사탄의 힘을 자꾸 빼려고 그래. 그런 어려움을, 환경을 주고, 그런 어려움, 질병을 주고, 그런 실패를 하게 하고, 그런 내 가정에, 심령에 이런 것들 와서 날 의지할 게 없구나. 쭉 바울 사도도 고린도서 1장에 보면 아시아에서 그런 환경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게, 내가 겪은 환난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이런 되게 위대한 사도도 마음의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다.
완전히 절망해. 하나님도 날 떠나셨구나. 그런데 나중에 그 경험을 통과하고 보니까는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그걸 붙잡고 더 깊이 그 십자가에 들어가다 보니까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지 말고 바울 하나님께서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성령으로 살아계시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과 저희 생명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희 힘이 빠지면 그러니까 내가 죽는 것 같을 때 뭐 어려운 환경이 도저히 넘지 못할 것 같은 환경, 절망, 어떤 그런 이집트 군사가 쫓아오는 홍해가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얻게 하시기 합니다. 이 당신 사랑하는 자가 죽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얻을 병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오늘 주님은 바로 부활의 생명으로 와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여러분 자신의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새로운 자아예요. 그 예수를 날마다 받아들이시고 또 넓게 깊게 주님이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부활은 뭐예요? 그냥 사는 게 부활이 아니잖아요. 뭘 거쳐야 돼요? 죽어야 부활이 되지. 나는 죽고 나는 죽는 것 같은데 사면으로 싸움을 당해도 근데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만났는데 낙심치 않아. 거꾸로뜨림을 당했는데 망하지 않고 어떻게처럼 일어서 그게 부활 생명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바로 여러분과 저를 품고 하나가 돼서 죽고 부활했습니다. 나는 죽고 부활했다. 이 부활의 생명을 찬양하시고 선포하시고 예수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환경도 주님이 새롭게 예수의 그 해안말 강물을 통과하니까 그 물에 잠겨서 거기에 나를 맡기니까 나는 쉬어. 나는 안식이야. 근데 그 물은 뭐예요? 거기 보면은 모든 죽음의 물, 그런 죽음의 물을 소성시키더라. 그리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더라. 이런 가지 삶에 그 주님을 온전히 실제화시키고 형상화시키고 바로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그리스도와 만유로 모든 것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요. 자, 그 요한일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니까 이기는 건 이게 예수가 내 안에서 자기의 이기심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오늘 여러분 거듭났었죠?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와 계세요. 그분을 순종하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죽음 내가 죽었고 부활은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 그 진리를 날마다 먹으시면 받아 누리시면은 뭐예요? 예수가 여러분과 제 안에서 승리자로 승리하시는 삶을 실제로 성령으로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 안에 주관적인 예수님을 말씀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기 30장에 보면은 그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그 성령을 구약 성경엔 관유라 그래요. 그래서 감람 기름 부심이라 그러죠. 요한일서 2장에는 기름 부심으로 오늘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그분은 관유 제사 그 관유 성령 기름 안에는 4가지 재료가 있어요. 그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액체, 모략, 육개, 창포, 계피, 그 다음에 그렇게 4가지예요. 그렇게 이건 뭘 말씀하냐? 예수님의 그 생명 속에 4가지 기능이 있어요. 뭐냐면 죽음의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죽음의 효능을 나타내. 이거 조금,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구약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관유, 이 기름이죠. 제사장 삼을 때 기름 부어요. 그래서 이게 요한일서 2장에는 기름 부음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이 있나니. 이 기름 부음이 뭐예요? 이게 성령님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아까 4가지 재료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뭐냐면 모략, 이런 향을 섞어요. 모략, 그 다음에 육개, 모략 500세겔, 육개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250세겔, 그 다음에 뭐냐면 계피 전에 창포 250세겔, 그 다음에 계피 500세겔. 자, 이렇게 4가지 재료가 있어요. 근데 이거 뭘 말씀하냐면은 오늘 주님은 육체로 오셨던 주님은 지금 뭘로 와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세요. 저는 영이시니. 이 모략은 뭘 말하냐면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 죽었을 때 모략을 거기다 니고데모가 100건을 갖다가 시체에다가 갖다 놨죠. 그 다음에 육개는 뭐냐면 이 죽음,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죽었구나. 근데 여러분 이걸 성령으로 날마다 여러분 가져가 믿음으로 적용하셔야 돼요. 그게 바울 사도의 간증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로마서 8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오니. 시편 44장 22절이 인용한 말씀인데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된다. 그건 뭐야? 내가 성령으로 믿음으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적용을 시키는 거야. 요 죽음 속에는 뭐냐면 죽음의 효능이 있어요. 나를 죽게 만들어. 요 죄도 죽여버려. 내 속에 오는 이 생각, 염려, 두려움, 요 사탄의 이 소리, 이것도 죽여버려. 십자가에 넘긴다고 말이에요. 죽음이 효능이 있어요. 성령 안에. 놀라운 효능입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런 효능입니다. 그 다음에 창포는 뭘 가르치냐면 부활을 가르쳐요. 주님과 부활의 연합. 이거 이제 죽음과 부활의 종합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피는 뭘 말하냐면 부활의 효능을 가리켜요. 부활의 능력, 권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활했다. 내가 주님과 연합이 같이 부활했다. 근데 이걸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야, 사탄아, 네가 와서 환경을 가지고 와서 어려움을 가지고 질병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자꾸 내 안에 괴롭힐 때 나는 주님 피로 덮으심 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났다.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노라. 나는 너희 소리를 듣지 않아 선포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럴 때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가만히 있지 말고 그걸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이 예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야. 그걸 선포하시고 그걸 믿으시고 그걸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어떤 상태가 안 되고 안 믿어져도 어느 시간에 성령이 그걸 비춰주세요. 성령이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때 실제가 되게 할 때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오른손을 내밀라 하는 주님 말씀에 내가 말씀 의지하고 주님이 오른손을 이미 나게 해주셨다 하고 내밀려고 할 때 성령이 확 내밀게 해줘요. 부활의 권능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4가지
이런 죽음과 죽음의 효능, 부활과 부활의 효능, 이게 기름 부으심, 관유, 성령 안에 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와 있어요. 그것을 날마다 선포하시고 누리시고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주님을 먹고 마시기 바랍니다. 누리시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 성도의 삶인데, 자, 그럴 때 이 죽음과 부활에 연합된 삶을, 승리자의 삶을 살 때 우리 삶에는 뭐가 일어나냐? 승천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승천하는 삶이. 그리고 보호자에 앉는 삶이 우리 속에 온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승천하는 삶, 이건 초월하는 걸 가리켜요. 이제 나의 죄에게서 초월되고 세상 영향력, 세상 유혹에서 초월되고 이런 모든 그 환경, 모든 사탄에게서 초월돼 버려요. 초월되는 삶, 승천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보니까 세상에 대해 바울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랑할 것이 없다.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해서 못 박혔다. 그건 뭐예요? 세상과 나의 관계없다 그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이 승천하는 삶을 살 때 모르는 걸 초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관용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거는 시간적인 가까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 안에 친밀하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그리고 이렇게 아뢰면 감사해라. 이미 주님 이루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찬양하면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난 초월한다 그 말이에요. 모든 내 생각, 내 염려, 내 환경, 세상, 죄, 사탄을 초월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지금 누리시는 하나님 자신의 평강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예? 어떤 상황, 이게 바울이 그러니까 이런 걸 어디서 이런 걸 간증을 했어요? 빌립보서는 어디서 쓴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썼습니까? 아니면 로마 감옥에서 쓴 거예요. 예? 그 로마 감옥, 깜깜한 그 감옥에서 기뻐해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지 바울이. 그리고 모든 지각을 초월한 하나님 평강이 나의 마음, 생각, 삶을 지켜주시는 그 자기 간증입니다, 본인의.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바울의 간증이 날마다 우리 속에 터져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미 주셨어요. 그 평강을 주셨죠. 자, 그래서 그럴 때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어지는데 여기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그 보호자에 앉으신 주님, 권세를 말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은 조금 아까 얘기한 이 내용과 좀 같은 내용이긴 한데, 자, 주님께서 뭐예요? 보면은 예수님께서 33년 동안에 어떤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뭐예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사람이 되셔서 인생으로 삶을 사시다가 고난받으시고 뭐예요? 죽으셨죠. 그 죽으신 다음에 3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자, 이런 과정을 주님이 거치셨는데, 그리고 승천하셔서 어디에 앉으셨어요? 보좌에. 그러니까 사람이 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원래 앉았던 자리에 한 바퀴 삥 돌으신 거예요. 이게 누굴 위하신 것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죽음도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죽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사탄에 대해. 나에게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는 것도 예수님 자신 부활하실 필요가 뭐 있어요? 하나님이신데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죽음에서 모든 것에서 부활 일으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이 승천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위해서 모든 걸 초월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음과 부활,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 죽음 연합될 때 부활과 더불어서 승천되는 거야. 초월되는 거야, 자꾸. 염려가 없어져 버려. 맡겨져 버려요. 네? 주님 앞에 모든 걸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초월해 주시리라. 그럴 때 뭐예요? 여러분과 저가 모든 걸 명령할 수 있는,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내가 한 일, 너희 자녀, 너희 모든 것에 대해서 나에게 명령해라. 하나님에게. 그 말씀 뭐예요? 하나 우리가 높은 그 말씀이 아니고, 요건 이제 부탁하라, 한글 성경에는.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command me. 하나님을 향해서 명령. 곧 말씀을 굳게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아, 주님이 나 위해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나의 승천이요 나의 부활, 나의 죽음인 것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승리자십니다. 이렇게 할 때, 내 생명이신다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 말씀을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아까 뭐예요? 모략, 향포, 창포, 계피, 그것이 오늘 죽음, 부활, 승천 이런 과정을 예수님이 한 바퀴 뚝 도는 이유는, 목적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기에 다 포함시켜서 여러분과 저가 믿어지도 안 믿어지는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혀 놓으신 겁니다. 그게 아까 에베소 2장에 읽은 말씀이에요. 네? 은혜로 너희가 그렇게 됐다. 너희가 부활 거듭났다 그렇게. 그리고 너희를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앞으로 앉힐 게 아닙니다. 앉아있는 주님과 연합된 그 주님의 놀라운 생명을, 연합의 진리, 예수 안에 날마다 거하심으로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날마다 주님의 소원 성령으로 이루어 가시는 승리를 노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죄와 죽음에 연합돼서 사탄의 줄에 얽매있던 저희들 주님께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일으켜주시고, 주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삼아주신 것을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미련한 눈을 밝혀주셔서 아버지, 이 놀라운 진리를 내 마음속에 깨닫고 실제가 되게 하시며 먹고 마시며 누리는 승리하는 찬송이 우리 안에 넘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만을 나의 주로, 목자로, 주인으로 삼고 주님께 순종하는 복된 저희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영혼, 몸이 다 주님 안에 온전히 구원받고 거룩해지고 치유된 놀라운 구원을 날마다 찬송하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님의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